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천국 비유 첫 번째 시간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인체는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생활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입안, 무릎, 관절, 중요하지 않은 것, 필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많은 인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머리와 얼굴입니다. 사고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얼굴이 없다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권도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지명 하나까지도 다 중요하고 그 안에는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지리, 역사, 문학, 철학, 언어, 교리 같은 방대한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의 중요한 중심 주제만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를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마구간에는 구유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고 강보도 있고 기저귀도 있습니다. 냄새 나던 마구간이 소중한 장소가 되고 구유, 지푸라기, 강보가 소중하게 된 것은 그곳에 예수가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그 마구간 다른 마구간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천한 마구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천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내 안에 금보다 은보다 보배보다 더 보배로운 예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귀한 이유는 이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은 사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고자 했던 사건, 모세의 성막, 제사장 의복, 레위기의 제사제도, 또 솔로몬 성전, 요셉이라는 인물과 고난, 또 욥의 인물과 고난, 또 모든 제도 속에는 예수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적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묘사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은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어떻게 구별해 놓았습니까? 색깔을 달리해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잘 알고자 하면 복음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예수가 온 세상에 퍼져가는 책이고 서신서는 복음서이신 예수에 대한 해석이며
변정서가 되겠습니다. 자,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에 마태복음이 위치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중에서도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마태복음 개관 구조를 한번 보면, 자, 거의 중앙에 13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거의 13장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천국 비유라고 나와 있죠. 예, 그만큼 이 마태복음 중에서도 13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비유를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분의 나라인 천국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만큼 해석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깨닫게 될 때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잘 깨닫고 말씀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명하셔서 깨닫고 말씀의 풍성함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유하면 일반적인 의미는, 자, 한문으로 보면 견줄빗자에 깨우칠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견주어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인데, 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죠, 그죠? 자, 기억을 설명을 할 때에 이 낫하고 모양이 같으니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속담, 검언, 언유, 비유, 예화, 수수께끼, 이런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 전체에서 비유가 차지하는 양이 거의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천국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13장에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비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8개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보화, 진주, 그물 비유, 8번째 집주인 비유인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왜 비유로 이렇게 천국의 진리를 전하는가가 나와 있고, 또 이 해설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 하늘의 복음을 땅의 이야기로 풀어낸 것, 하늘 복음을 땅의 일과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로 왕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나라 천국 진리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유로 복음 진리를 설명하신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자,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그렇죠, 실생활의 이야기를 소재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접하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진리를 쉽게 전달하는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하늘의 새들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하면은 매일 접하니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수를 하면서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도 늘 씻어 주옵소서.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밥을 열심히 매일 챙겨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매일 먹게 하옵소서. 또 길을 가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는 주님, 제가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졌다면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천국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접하는 땅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로 설명하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자, 천국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과거에 농사 지은 분들은 금방 저보다도 아마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이 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든지, 또 요리하는 여성들은 이 밀가루를 반죽하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11절에서 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압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가질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듣고 깨달아 알도록 해야지 어떤 사람들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습니다.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비유풀이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특정한 단체만 이 비유를 풀이할 수 있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와야 이 비밀을 풀어줄 수 있고 일반 교회 목사들은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 말이죠. 11절에 보면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은 35절에 보니까 자, 이 비밀을 어떻게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35절에 보면은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35절 끝에 보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뭐뭐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는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믿습니다. 쉽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된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단 말이에요? 11절.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일까요? 자, 11장, 12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11장, 12장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과 기적으로 자신을 계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였는데 11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세 도시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이 특징은 이 세 도시의 큰 특징은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다 하는 것이고 자 12장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안식일을 놓고 논쟁을 하면서 14절에 보면은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계획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알세불 논쟁이 중간에 나와 있고 또 표적 논쟁이 38절에 나와 있는데 자,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25절, 26절. 자, 자기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세대들을 가리키는데, 자,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성경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자들과 많은 또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11장 따로, 12장 따로, 13장 따로 읽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 비유 말씀을 전하면 항상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옥토를 개간하자 이렇게 말씀이 정해져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해는 이렇게 성경이 쭉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하는 단어입니다. 자꾸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자, 이 미스테리온 하는 이 단어 비밀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비밀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비밀이었는데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은 그냥 드러난 게 아니고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밝히 드러나는가 하면 두 가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데, 자,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요, 예언자들의 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연구하거나 이성이나 학문 활동이나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이 의미로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veal 하면 드러내다, revelation 하면은 명사형으로 계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1장 25절, 26절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해도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수양이나 도덕이나 윤리 생활의 향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건지려고 자기 머리채 잡고 아무리 당겨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밖에서 밧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던져준 그 밧줄을 붙들어야 삽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성을 밝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 눈이 보고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깨닫게 된 자는 점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가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조금 들었던 것도 나중에는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은 우리의 두뇌가 비상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비밀을 깨닫게 된 줄 알고 은혜로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4절과 15절에는 보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15절. 자,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유에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깨닫고 구원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까?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예. 5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그러하오이다. 제가 모든 것을 이 천국 비유를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까? 물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하오이다. 이게 이제 물으니까 제자들이 아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멘을 하고 화답을 했다면 11절에 너희고 제자들이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이 세대가 되고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유와 관련되어서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 방고의 씨 뿌리는 사람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선물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나고 난 다음에도 선물이 안 들어오면 이제 제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선물해 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 제자들, 지금은 목회자, 또 우리 성도들, 전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물을 해주면 목사님 열심히 이분처럼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으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의 씨를 뿌리게 달라고 선물을 해주었다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냐 하면은 진품은 수백억 하는데 수만 원 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파는지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만 원씩 몇 명이 각출하면 됩니다. 엎드려 절받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꼭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씨를 뿌리는 농부를 그렸는데 노란색과 보라색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한때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방고의 아쉬움과 소망이 담긴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주목하는 것은 지는 해를 유독 돋보이도록 환하게 노란색으로 크게 그렸다는 점입니다. 마치 중세의 성자들을 표현할 때 머리에 원반을 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제가 주관적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해가 없으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씨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씨를 뿌리고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해는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비유에 대하여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 깨닫고 결실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비유와 관련하여서 당시에 농사 짓는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사 지으면 밭을 어떻게 하죠? 트랙터나 좋은 기계로 전부 다 골라가지고 씨를 뿌리면 그 밭 전체가 다 결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밭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에 길이 나와 있고 또 어떤 곳은 돌들이 놓여 있고 또 어떤 곳은 가시떨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좀 좋은 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밭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기도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8절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19절에 이 씨는 뭐냐 하면은 천국 말씀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밭은
뭐라 말입니까?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거두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개간을 하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자,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볼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이미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좋은 밭이 되어 있는 너희이고 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적용을 달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결실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 결실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밭이 아까 사중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세상은 씨를 뿌리면 목표가 뭡니까? 일을 하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확량을 거두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그 밭에 이렇게 씨를 막 뿌리면 낭비되는 씨앗이 많겠습니까? 결실하는 씨앗이 많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4분의 3은 버려지고 4분의 1만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기적과 이적의 씨를 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11장 12장에 살펴본 대로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길가 같은 밭입니다. 자, 길가는 어떻습니까? 반들반들하고 굳은 땅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닫혀진 마음이고 선입견과 편견,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귀가 닫히면 남의 말도 듣지 않고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어떤 말도 듣지 않겠다, 듣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개인도 정부도 국가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파국입니다. 자, 이런 마음은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산상보험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다 믿었나요?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이 오병이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모세의 만나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내다, 내를 먹어야 산다 그렇게 전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돌밭은 말씀을 듣지만 자,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잠깐 말씀을 받다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죠? 21절 외부적인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내적인 이유 때문에 믿음을 포기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평탄하고 집안도 조용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하면 문제도 풀리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집안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집안에 두 종교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를 포기하자.
하나만 믿자. 그래서 교회만 가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교회를 빼버리는 거예요. 사업도 더 어려워지고 문제도 더 복잡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복을 받을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를 가나? 그만두자.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길가, 돌밭, 가시밭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오늘 내처럼 우리처럼 예수 믿는 좋은 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든 결실할 밭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전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보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다가 열매가 생기지 않고 뭐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아이들이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나오지 않으면 목회자와 교사와 전도자들은 실망이 크고 힘이 빠지죠.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반응 없는 세대들 기적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말씀을 전했다면 사역을 했다면 힘이 빠져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믿고 제자가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전한 거예요. 세상은 뿌린 만큼 거두려고 하지만 천국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해도 결실이 하나라도 있다면 뿌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빈자리를 빨리 채워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기도가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힘이 좀 빠지고 부정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채워져 있고 앉아있는 이 성도 한 사람이 귀하고 중요한데 자꾸 빈자리 이야기하면 뭔가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빈자리보다 채워져 있는 자리, 앉아있는 한 성도를 먼저 보고 귀하게 여기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옥토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달라든지 보내달라든지 이런 기도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 또 전도되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보이는 성도 출석하는 아이들을 보고 계속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밭인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밭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밭 가운데 옥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구별하다 보면 전부 다 어떤 밭이에요? 내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길가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입니다. 옥토는 안 보입니다. 자,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 옥토는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좋은 땅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세상 염려와 물질의 문제로 말씀과 천국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밭이 우리는 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런 정상 반응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영원히 성장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신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자꾸 집에 있는 고구마 생각하면 고구마 굽는 냄새가 생각납니다.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 예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은 복음서이고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인 마태복음, 마태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천국 비유와 말씀을 들을 때 빛 같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를 보고 깨닫고 말씀의 씨를 열심히 부지런히 뿌리는 옥토 같은 성도,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